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사울이 사울이 너를 너를 죽이기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제 정하노니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께서 서서 네가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말하다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과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으므로 사울이 그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정체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비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심하여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 가운데에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가? 아들과 모든 신하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저 신하들에게는 체면상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저 녀석 내가 걸리기만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죽이리라.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그 왕의 신하들에게 옳다 여김을 받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니 사실 그 신하들도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그 갈등이 있었을 것인가를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이제 다윗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됐으면 사울의 그 감정이 얼마나 고조됐는지, 그리고 그가 마치 발작하듯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갑자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정도를 본다면 요나단은 거의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던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주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보통 이제 아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동트기 전, 동틀 무렵, 그리고 동트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잠이 들어서 아직 잠이 깨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뭐 어두운 때에 아직 어두운 시간에 야음을 틈타서 공격하게 하는 되어지는 상황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 나갑니다. 4절입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요. 아마 그 좋은 말로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윗을 봐주세요. 그놈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좀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당신 죄 짓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 짓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어디 쉬우냔 말이에요. 저놈이 죄인인데 봐줍시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 얘기는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이 얘기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지나가 주는지 안 지나가는지 간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합리적이고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에게, 더군다나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의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이 충언을 듣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행한 일은 아주 옳은 일 아닙니까? 착한 일 아닙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왕이 나가서 위험에 처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신 나가서 그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왕도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용기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것이 죄 짓는 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때때로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인심을 잃을 것이 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지랖이 넓어도 자기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에게 고맙다 소리 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불러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및 사울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던 것도,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것도 그와 한 마음을 품었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돕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내가 다가가고 나의 마음에 그가 다가오는 그런 의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조변석계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달라지는, 금방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앞에 그냥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그 외교적인 측면에 정상들 간의 만남이 있는데 그때에 참 중요한 것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마치 나 있는 곳으로 오라, 네가 와라, 당신이 와라, 마치 가는 것이 어떤 저자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양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담은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삼국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은, 그리고 어떤 이익에 관련된 생각은 그렇게 이기적인 것을 놓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요나단의 그 간청을, 조언을 받아들여서 6절을 보니까 사울이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7절에 보니까 이전처럼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와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그를 보좌하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출전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었다. 아마도 심리적으로 본다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전쟁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겠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벌여서 모든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날에 어떤 그 시기와 질투가 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감정을 토대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이 과거의 기억 속에 반복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오늘날 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우리는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아프고 힘든 기억들을 잘 견뎌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견뎠으면서도 그것을 아프게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위로를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기억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똑바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달라졌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달라졌다. 제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렇구나 생각이 들었다.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별일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슬퍼하고 별일도 아닌 일에 미쳐 돌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다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가 나오게 되거나 아침에 이제 동이 틀 무렵에 그를 습격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는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문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창으로 이제 아마 땅보다 높은지 한 2층쯤 되는 곳에 조금 높여진 그런 방에 있었는지 이렇게 창으로 끈을 이렇게 달아내려서 그것을 붙들고선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다가는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침상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서는 덮어놓고 머릿결같이 염소털을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옷으로 그것을 덮어놓아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갖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더니 미갈이 둘러댑니다. 몸이 편치 않아서 지금 몸져 누웠다고. 사울이 전령들한테 그 이야기를 그러면 침상채 들어가지고 오라. 잘됐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면 어디 도망 못 갈 테니 차라리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게 얼마나 극악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사울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딸 미갈에게 속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인 요나단과 딸인 미갈에게 속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속임을 당해서 아주 분통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혈육의 어떤 관계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핏줄 때문에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도구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울과 자녀들의 관계까지도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의 대를 잇게 하실 이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 뜻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키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신 은혜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옵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